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 벌써 6번째 날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시간이 갑니다. 네. 처음에는 저 보고 좀 많이 이렇게 어색해 하기도 하고 분위기에 좀 익숙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정도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좀 잠깐 인사 나눌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하여튼 경상도는 빨리 끝나요, 그렇죠? 인사가. 예, 그래.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학인의 6째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어제 말씀을 깨달은 분이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또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귀에 알아듣기 쉽게 또 받아들이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등 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득병을 고치리이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과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대적하는 그러한 적대 국가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에 그 군대 장관, 지금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이 전에 아마 그 나라를 이렇게 구원하는 큰 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존귀함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중요한 거는 국방부 장관이었었는데 그 안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상도 분들 얘기하는 문둥이. 저 고향이 서울인데 대구에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내려왔는데요.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경상도 사투리를 뭐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은요, 그 거래처 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거래처 그 담당자가 저한테, 물론 저보다 한 3, 4살 많으니까 형벌 되기는 하죠. 좀 친하다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 문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문둥이 자식이라, 민둥이. 자, 문둥이 아시죠, 여러분들? 나병이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예전에는 문둥병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걸려서 이 성경에는 문둥병자들은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부정한 그런 병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였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였냐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군대 장관이지만은 실제 그 안에 보면은 병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왕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은 의원들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계집아이가 우리 나라에 그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물론 뒤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있었으면 당신 병은 나았을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여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말을 남편에게 얘기했고, 그 남편이 왕에게 얘기해서 비록 적북이었지만은 그 병을 고치러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친서도 보내고 그리고 그 예물도 이렇게 보냈거든요. 만약에 병을 나으면 다행인데 낫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국가 아무래도 최고의 통치자니까, 야, 이거 만약에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면 이거 난리 나겠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시련을 주시냐. 그러면서 옷을 찢고 이렇게 울부짖은 겁니다. 그때 그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그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왕이시여 걱정 말고요, 그 아람 그 장군 그 나아만을 데려오세요. 이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자기 집 쪽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이렇게 잠겼다가 나왔다가 이걸 7번 하라고,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드디어 있잖아요,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이 열이 확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은 자기는 그래도 적대 국가지만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정도 왔는데 이 나라의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건방지게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어떤
그 맨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나오셨습니까? 환영하고 프랭카드도 막 붙여가지고 남한 장군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요새 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되면 그 상체에다가 손을 탁 얹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요단강 가지고 7번 몸을 잠기라고. 그러면 당신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몸을 발길을 딱 돌려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 갔던 종이 스톱! 나만 장군님 스톱! 왜 스톱 왜 했습니까? 아니 7번 물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뭐가 어려운 거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은 그거 못하겠습니까? 아 이거 작은 일이잖아요.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걸 7번 했는데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그 병이 낫지 않고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7번 됐을 때 그 병이 완전히 나가지고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하얘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이 앓았던 그 문둥병은요,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한센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납병이라고도 하지요. 이게 썩어가는데 그 고통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손가락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해도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르는 병입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3년, 그리고 남도 모르게 3년, 남도 알게 3년에서 9년 정도 앓는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천형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 중에 문둥병을 낫게 한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은 죄와 부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또 문둥병자는 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르는데요. 이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그 새로운 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장관 지금 임명하고 있죠. 장관 임명하는데 다 하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관할하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뭐 성직자 뽑는 것 같아.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뽑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나온 사람마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그 법무부 장관도 보니까는 법을 어겼더만. 그래요, 안 그래요? 공정거래위원장도 법을 어겼더만.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요,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막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관 나오고 막, 전에 어느 그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요, 국무총리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그 지역에서 국무총리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도 별로 하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하자 투성이요. 그 사람이요, 국회의원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아무 일 없던 사람인데요, 창피해 별별 창피 다 당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말입니다, 청문회가 없었으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면서 그냥 은퇴하고 그렇게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청문회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옛날 과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쫙 나타나요. 제가 저기 국회에 일하시는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청문회 보고서가 말입니다. 이렇게 쌓인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쌓여서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나오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주민등록 등초번호는 다 나오고, 기본으로 나오고,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위장 전입 뭐 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 세상 청문회도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이제까지 지은 죄가 다 나타나는데, 세상 청문회도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당신은 알고 행했죠? 제가 몰랐어요. 왜 몰라? 알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의 투성인 문둥병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를 졌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는 문둥병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 각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폐부를 시험한다 했습니다. 각각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냐면 시험하고 판단하는 것,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은 말입니다,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인 병을 고치러 왔는데 왕의 친서와 그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쳤습니다. 그리고 상대 국가 왕을 만나가지고요, 엘리사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열받고 화가 난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얘기하니까 확실히 마음 가운데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 병이 나았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나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나았어요? 아니죠. 딴 강에 가서 거기서 들어갔다 나와서 그 병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그 병이 나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스포츠와 같은 거예요. 스포츠를 물에 딱 잠갔을 때 물이 싹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툭 듣는데 내가 믿나 봐라. 나는 안 믿는다. 아니, 어떤 분은요, 말씀 그렇게 듣는데 구원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자, 이분이 술 좋아하거든, 술. 이거 이런 거 좋아하고. 구원받으면 이걸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이분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좀 생각해보면은, 억지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다 믿어질 것 같으니까는요, 두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듣는 날 있잖아요. 복음 푸는 날 안 오셨어요. 그분이 희한하게 복음 푸는 날은 안 와. 왜 그런지 아세요? 믿으면 자기가 즐기는 거 하지 못할까봐.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을 때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되던 해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 그때 굉장히 좀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때 굉장히 저를 낮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말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그게 온전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계집종 하나가 나왔어요. 작은 계집종. 이거 뭐예요? 어린아이가 하나 잡힌 거예요. 아마 10대 정도 됐겠죠?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그 옷을 빨다가요, 어느 날부턴가 옷에 있잖아요, 이 농이 보이고 피가 이렇게 섞여서 나온 걸 보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환이 생기면은 이 여자는, 이 아이는 종이지만은요, 그 나하만 장군은 자기의 가족과 같은 주인인 겁니다.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거 하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아니, 혈육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종인데 그 종이, 자기 주인이 그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혈육도 아닌 이 계집종이 자기 주인의 병에 그렇게 걱정인데, 하물며 가족들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시고 온 분들 중에 가족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들이 있을 거예요.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여러분들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들 모시온 게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요? 생각 안 하면요, 모시고 올 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 모시고 온 분이 꼭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나와 같은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계집종은 그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나을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을지 안 나을지가 아니라 뭐예요? 가면은 나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자기의 그 마음을 전한 겁니다. 여종의 믿음을 보고 여주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여종이 말입니다, 맨날 일도 안 하고, 그렇죠? 놀기나 하고 하던 일 있잖아요. 그 다음 날로 미루고 막 그런 종이 결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주인에게 아주 충성을 당하는 그런 종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종이 평상시 때 행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시고 온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뭔가 다른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육신적인 게 있어서 나오기는 하겠지만은요, 세상 사람과 왠지 구별된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권하신 이유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성경 잠언 21장에도 말입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명 모시고 와서 여기 등록시켜가지고요,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선 뭐냐면요, 그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어떤 병원 갔는데 나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분이 그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둘까요? 알려줄까요? 알려주죠. 그러면요, 반드시 낫는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새 팁이라는 걸 얘기하죠. 좋은 정보를 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알았는데 지금은 나은, 그리고 그걸 했더니 괜찮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요거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입에 있잖아요, 좀 피곤하면 구멍 나고 항상 이렇게 좀 구멍 나고, 그렇죠? 이런 분이 있죠.
그래서 신김치라든가 이렇게 좀 드시지 못하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제 입에 항상 구내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씀을 이렇게 하려도 이게 싹 이렇게 혀가 돌거나 뭐 하면 이게 아파가지고요, 어떨 때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당신 또, 여기에, 이 헐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어느 날인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에 항상 그게 헐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제가 보통 있잖아요. 365일 중에 12달 중에요. 한 9달이 이렇게 항상 헐었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헐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비타민 C를 먹고 그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비타민이나 먹지 말고 어느 회사 제품 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 제품을 계속 달아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니까는요, 확실히 줄었어요. 진짜요. 나중에 그 회사 제품은 이 자리에서 좀 알려주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확실한 거기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확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앓고 있는 분에게 권유해요, 안 권유해요? 권유한다니까요. 제가 성경 강연에 갈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끝나고 나서 꼭 물어본다니까, 어느 회사 무슨 제품이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아마 그거 먹고 나서 한 1년에 한 달도 이런 게 생길까 말까요.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9달이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한 달도 지금 안 앓고 있어요. 가끔 앓을 때는 언제냐면요, 깨물었을 때. 먹다가 뭐 음식 먹다가 깨물어가지고 상처 났을 때나 좀 생기죠. 그 후에는 거의 안 생겨요. 좋은 정보죠? 성경 강연에 오면 좋은 정보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시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나랑 똑같았어. 똑같아. 근데 내가 이게 병 났듯이요, 정말 예전에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소망을 두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이요, 완전히 변화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돈 좀 덜 벌고요, 예? 그리고 내가 좀 개인적으로 시간 좀 덜 내더라도 말이죠, 마음이 편안하면은 사실은요, 돈 많이 벌고 좀 시간 많이 이렇게 내가 딴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나은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후부터는요, 참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그거에 만족하고, 그리고요, 작은 행복도 거기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걸 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막 억지로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귀가 있고요, 머리가 있는데 그거 판단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자유와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알죠?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다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참 생겨요. 예전에는요, 정말 세상에 아둥바둥 살면서 막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구원을 딱 받게 되니까요, 이제부터는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 많이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저는 참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분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영혼, 특히나 가족들의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참 확신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막 전하거든요. 그러면요,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쩌면은요, 다른 영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관심 없는 건요, 말로는 정말 구원받다 하지만 참으로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그 길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길도자거든요. 어디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전도가 아니라요, 교회로 인도하고 있어요. 인도 아시죠? 저쪽 중국 옆에 인도 말고 인도 데려오는 게 인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도는 뭐냐면은 천국 가는 그 도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로 인도해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거기에 등록 교인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 용지 달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 등록 용지가 없어요. 하도 어느 분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주기는 했어요.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고 그거 없다 해서 저희 교회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인도만 당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뭐예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뭐예요? 확실하게 길을 아는 사람이 그걸 가르쳐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충 이야기해요. 저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에요.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쪽 가가지고 20m 거기서 좌회전해가지고 10m 거기서 우회전해가지고 20m 가면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충 얘기해요. 저 대충 얘기해가지고 길 많이 헤맸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이번 집회는 우리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되길,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 계집종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잡고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5절부터 9절까지 또 중간에 졸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이제 걷게 됐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에 의해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물도 가져 나오고 그 다음에 식물들도 가져 나와서 먹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무슨 운반 장비가 있고 뭐 차량이 있었겠어요? 다 그 낙타에다가 싣고 오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오다가 다 그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그리고 종으로 있을 때는 정말 원망이 있고 막 이러다가 나오면은요, 해방됐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의 기쁨이지, 조금 있으면요, 육신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요,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데리고 나왔던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뱀을요 보내가지고요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한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불만 있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인자하셔. 만약에 나라면은요, 화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자기에게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데, 또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은 또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결해주는, 참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친절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뱀의 모양을 따가지고요, 놋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놋으로 놋뱀을 만들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가지고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물린 자마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얘다, 저 약 받아라, 고약 받아라, 이 약 먹어라 하고 보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딱 달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희한하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걸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린 자마다 무슨 저거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물린 자마다 의원을 찾고 약을 찾고 막 그 독을 빼내는 방법을 찾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방법을 써도 낫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뭘 했을 때 낫는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옆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변호사 찾고, 그렇죠? 또 어떤 그쪽 관계되는 그 줄로 해가지고 막 연줄해가지고 막 인맥을 통해서 막 그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은 겁니다.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또 예의가 바라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죠?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탁 달게 된 거예요. 이걸 쳐다보면 낫는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랬습니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습니다.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쳐다보는 거는 쉬운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쳐다보는 건 다 똑같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쳐다볼까요? 믿는 마음으로. 자기가 낫겠다는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아주 쉬운 겁니다. 내가 이 방법 아니면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쉽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딱 쳐다봤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신약시대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까 뭐예요? 노뱀을 딱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가 뭐냐면요, 사람 이름 아니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위로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 때문에 그 죄에서 낫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렇죠? 막 독이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막 누워가지고 막 끙끙 앓으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보고요, 그 뱀에게 물린 사람 걱정해요. 막 아이고 우리 모시가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네 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노뱀을 쳐다보래. 그럼 낫는데, 그래? 노뱀 하면 쳐다봐요. 딱 봤더니 이상하다. 병이 낫는 것 같은데 낫어.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만세. 왜 만세요? 나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 보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은요, 못 배운 사람은 정말 문제인 거예요. 애들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요, 예? 운전면허 시험 보면 다 많이 떨어진대. 똑똑하다고 붙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딱 달리셨죠? 믿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쵸? 먼저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구세주고 구원자구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알면은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시계 있습니다. 시계. 여러분들, 이 시계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예? 이거 믿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믿습니까? 시계. 아이고.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시계. 이렇게 믿죠? 그렇죠? 여기 유상구님네. 그렇죠? 윌이라고 하네요. 윌. 윌이구나. 이렇게 믿죠? 윌 이렇게 여기 아니잖아요. 믿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물이잖아요. 물이구나. 이게 그쵸? 물. 아유, 좋다. 물이잖아요. 물 믿는데 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 않아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이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위생병 했어요. 위생병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마크냐면요, 이게 이 군의관, 이 위생병, 그 적십자,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마크가 이 마크입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여기다가 마크 하나를 달았어요. 육군은 말입니다. 거기 뭐 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방패 같은 게 있거든요. 마크가. 육군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의무대는 이 표를 달아요. 여기다가.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뭔가 그랬어요. 뱀 2마리가 꽈리를 틀고 올라가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장대우에 탁 꼬인 뱀 1마리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생병! 하면 요 마크 있는 사람은 위생병이에요. 그래서 이 마크가 바로 이 앰뷸런스 뒤쪽에 탁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똑똑하거나 아직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걸 그걸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걸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교회당 위에 십자가 그 교회당 위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딱 있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왜 거기 교회당 위에 이렇게 달아놨는 줄 아십니까?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사람들 보고요, 어디서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표라는 것을 다 보고 믿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하얀 십자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요새요. 근데요, 그 원래 십자가는 빨간 겁니다. 왜 빨갑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고, 그리고 거기 빨간색은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어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봤을 때, 아,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요. 뭐로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여기 배감 온천인가요? 참 좋은 데 또 많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다. 온천이 옆에 있어가지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온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목욕탕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때를 밀 때, 물론 떼수건으로 하지만은 그 때가 딱 씻겨 나가면 뭐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가죠. 그죠?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근데 그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분이 해방됐는데 남들 나와서 만세하고 막 외치면서 막 다녔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안 나왔답니다.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이 사람이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부르다가 일본 순사 다나카에게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 나가서 만세 부르다가 또 잡히면 나 또 고문받는다 해가지고 안 나간 사람이래. 그리고 저기 해방됐다는 얘기를 또 믿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나가고요. 남들은 어떻게 지내나 보다 하고 있죠.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아무 일 없거든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제 만세, 그쪽 광복됐으니까 만세 하잖아요. 이 만세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요. 별일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집에서요, 그제서야 며칠 있다 나와가지고요, 만세.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정말 살아있을 때 그걸 믿고 정말 받아들이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그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해방됐다고요? 예?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러죠? 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죄의 심판 가운데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또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하면 또 잘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있잖아요. 예? 차를 탔어요.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탔는데 차비를 내는데 내가 돈을 안 냈는데 같이 탔던 분이 내 차비까지 냈어요. 그럼 내가 안 내더라도 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확실하게 안 해. 확실하게. 죄에 대한 마찬가지다.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를 죄의 대가가 있다 없다? 어려워요, 쉬워요? 오늘 쉽게만 얘기합니다. 쉽게.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밥 먹으러 갔어요. 내가 치러야 하는 그 밥값을 누가 대신 치렀습니다. 먹기는 내가 밥을 먹고 이 밥 어떻게 해요? 밥알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치렀다고요? 같이 간 사람이 내 밥값을 치러줬어요. 난 돈 안 냈어요? 그럼 돈 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어제 우리 영원한 속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갔다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셋이 갔다고. 예, 이렇게 갔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요. 요새 뭐가 나오냐면요. 세트 메뉴 아시죠? 세트. 예? 계속 나와. 이렇게 코스. 세트랜다. 코스 요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 제가요,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있었던 얘기 한번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거기 가서 어느 분이 식사를, 그 따님이 그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세요.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아니, 뭐가 나오는지 얘기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대접받는 위치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실례잖아요. 뭐 나와요? 이게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얘기 물어보기도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가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제 신조는요,
나올 때 열심히 먹자. 예. 안 넣으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미국 갔으니까 또 나오니까 먹었어요. 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외국은요, 외국 나와보시면 알지만은 뭐예요? 처음에 선식 있고 중식, 본식 있고요. 후식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가 나와요. 처음 나온 거에 너무 목숨 걸면 나머지 거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온 거 이거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금 그냥 또 나와. 난 이게 또 마지막에 여기도 또 열심히 먹었어. 이 새우 또 나와. 이거 봐라,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먹으니까 이제 꽉 찼어. 이제 못 먹겠어. 못 먹겠는데 네 번째 나온 그게 완전히 하이라이트였어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바로 뭐냐, 랍스타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5만 원 하는 거, 5만 원에서 8만 원, 이게 나왔어요. 그것도야 쫙 벌려가지고 여기는 뭐 대게 나오잖아요. 대게. 거기는 랍스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랍스타 나와요. 랍스타. 아니 이거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터져 죽겠는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코스 요리인데요. 여기 먹고 요거 먹는데요, 한 사람이 갔어. 한 사람이 가면서요, 예? 밥값을 다 내고 갔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밥값을 내고 왔어요. 밥값 내고 왔으면 내가 지금 첫 번째 건 내 배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들어가고 있고요. 예? 요 앞에 있어요. 아직 나온 게 세 번째, 네 번째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가면서 세 사람 이 돈을 다 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만 내고 갔어요. 네 번째 나올 것까지 다 내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 또 다 이해가 된다니까 이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요거 두 번째 먹고 있는데 돈을 내고 갔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건 이 사람 갔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첫 번째 음식 나올 때 요것도 다 낸 거고요. 두 번째, 그때 현재 그 음식 먹을 비용도 다 낸 것처럼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현재, 예? 그때 지은 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나온 것까지 이 사람 다 낸 것처럼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까지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요 얘기하면 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점점 소리가 줄어드냐? 다시 그 랍스타 또 다시 가볼까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그래요. 예. 수준이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대게 먹는 이 서울에서 못 먹어, 이거요. 이거 드시고 계시잖아요. 늘 드시죠? 그렇지는 않구나. 예. 그래서 이거 구원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다 그 대가를 치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밥값 내고 나갔기 때문에 내가 치를 필요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35장에도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어떤 마음이냐면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만약에 저 사람 갈 때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돈 다 냈는데 막 그 뒤에 먹는 것까지 막 걱정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 편히 드시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죄도 어떻게 해요? 다 용서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게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거저 준다. 거저가 뭘까요? 공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구속을 받은 거예요.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 2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형태로 돼 있죠? 아까 거저 주시는 바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뭐예요? 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면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선물이라. 만약에 이거 누가 선물 저한테 줬다 이거예요. 받을 때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한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재미난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왜? 야구장 갔더니요. 공을 쳤는데요.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애한테 공 주잖아요. 애한테 돈 주면서 너 돈 내라고 합니까? 그냥 줘요. 아이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아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보다 이 애의 믿음이 더 나은 거예요. 받을 때 나 돈 없는데요? 아니요. 그냥 공짜로 줄 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하키 선수입니다. 아이스하키. 근데 애가 가면서 이 사람 만난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아이스하키 이거 스틱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가면서 얘가요, 그걸 딱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아이스하키 이거 돼 있잖아요. 자기에게는 이 사람은 수백억 정도 1년에 버는 사람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한테 있잖아요. 그래, 너 가져와고 주고 가는 거예요. 얘 봐요. 대박.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아이 딱 받으면서요. 아빠 이거 가져도 돼?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교회에 이건 또 자랑도 해도 되겠다. 저희 교회에 삼성 라이온즈 선수가 다닙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 삼성 라이온즈 그 선수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요. 그 집에 신혼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집들이 할 겸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요. 와, 집에 갔더니 역시 야구하는 사람이라 다르더라고. 방 하나에요.
야구용품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글러브도 있고 하는데, 어이구, 집에 야구방망이를 10몇 개나 가지고 있더라. 그거 가지고 누구 패려고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무게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자기 거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 야구방망이 중에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야구방망이에요. 사인이 하나 탁 받아 있어요. 누구 이름이 써 있냐면요, 이승엽. 왠지 저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또 어떻게 예의가 있지, 그런 걸 어떻게 다. 그 사람도 이승엽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하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 가치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아이가 있잖아요. 그거 받을 때 돈 걱정하고 받아요? 아니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믿는 마음으로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게 행위가 아니라 했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했는데요. 12절에 뭐라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했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으니. 믿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 바로 그게 구원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예. 이 나만 이제 다 들어오셨죠? 안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예? 다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 제가 잠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병을 이렇게 고치러 왔습니다. 왕이 서신까지 보내고 이제 많은 재물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낫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있죠. 그 병이 이제 그 문둥병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요,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신분과 또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환자의 모습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장관이지만은요,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나는 뭐예요? 문둥병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병은 말입니다. 알리면은 낫는 방법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숨기면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은 알리라는 얘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알아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이제 생깁니다. 내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해가지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말씀을 딱 듣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다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좀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7번을 그 물에 잠겼다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좀 복잡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낚여갈 것 같은데 있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을 쓴 거예요. 7번 잠겼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쉬워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말씀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몸만 거기 물에 잠겼다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7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잘 몰라요. 복음이 아주 쉽거든요. 애들이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 생각,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그 많은 재앙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 짐승의 처음 난 것부터 해서 사람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맨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과 설조, 그 입구에다가 피를, 저 입구 있죠? 입구에다가 피를 이렇게 그 입구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라면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 재앙을 해서 누군가 그 대가를 치렀다는 표예요. 피는 생명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누군가 그 재앙을 대신 그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만 바르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좀 보시면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양을 피를 딱 받으라, 죽여가지고요, 인방과 설주에다 피를 딱 바르라고 했어요. 인방과 설주에다 피를 딱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뭘 볼 때요? 피. 눈물을 볼 때? 아닙니다. 노력을 볼 때? 아닙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부터 해가지고 네 번째 집까지 뭘 발랐어요? 피. 맨 마지막 집은요, 피를 안 발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피를 발랐는데 기뻐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집은 불안하지만 뭘 했어요? 피를 발랐어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집, 공포스럽지만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집, 피를 발랐습니다. 덤덤하지만 어떻게 해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집, 확실해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 발랐어요? 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는요, 누군가 대신 죽은 겁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가는구나. 여러분들, 피를 본다고 했잖아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자기만 자꾸 생각해. 내 기준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자기 편에서만 봤을 때 자꾸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 편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말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죄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면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강에 가면 안 돼요. 어떤 강에 가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근데 이 요단강에 가면 낫는다고 했어요. 아람에는 두 강이, 큰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야만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 한 것을 순종했을 때 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이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둘이 있었는데요, 이 강도 둘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욕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박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 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근데 오전 내내 있잖아요,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네가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분이 왜 돌아가실까? 죄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데 이분은 왜 돌아가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강도 중 하나는요,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알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왜 생각해달랄까요? 당신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어딜까요? 천국에. 이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거기에 왕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랜 시간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아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착한 일 한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굳이 막 노력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말입니다,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 저주를 다 받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요, 뭐 이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고통의 장소고, 그것은 뭐예요? 죄인이 그 죄가 그 대신 치러지는 형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요, 이 십자가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 죽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달린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죄인 중에 죄수, 가장 큰 죄인으로 자기가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그곳에 거기 달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원래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죄인인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달렸다고요? 우리 대신, 내 대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저주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정죄를 받은 겁니다.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자, 저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과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나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시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교량 역할을 해서 화목케 하셨어요. 화목케. 여러분, 막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막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둘 다 어때요?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요. 그게 화목케 한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개 역할을 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면서요, 그 뒤에 뭘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시면. 간과가 뭐냐면요, 지나치시는 거예요. 지나친다는 거 보세요. 저 집에서 아이들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마다 일일이 간섭해요? 아니면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눈 감아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동생 괴롭힐 때, 그쵸? 형이니까, 누나니까, 그쵸? 언니니까 동생 그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교회 형제자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다 눈에 보여요. 그것도 들려와. 근데 제가 일일이 간섭 안 합니다. 왜냐면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그걸 뉘우치겠지. 언젠가는 잘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시면 지나친 거예요. 만약에 일일이 했으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큰 심판받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싹 관과하시면 지나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는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요, 그거 지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2배로 그 죄값을 다 치는 거예요. 그 죄 치는 값을요, 우리는 2배나 벌써 주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쪽 보니까 평야에 있대요. 평야, 그쵸? 아까 다녀왔어요. 여기서 평야까지 제가 알기로는 요 관내에서는 택시 타보면 5,000원이라고 하대요. 저 평야는 아마 10,000원 할 것 같아. 아니면 8,000원이나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00원 거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달다 보니까는요,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만약에 저녁 때 오는데 갈 때 차비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줄 때 여러분들 얼마 주셔요? 택시비를요. 그냥 대충 줘요? 아니면은 넉넉하게 드려요? 손님 오셔가지고 갈 때 넉넉하게 드리죠, 그죠? 넉넉하게 드려요.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어떤 손님 올 때는 차비를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저기 아이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이제, 그죠? 부모님 다. 여기다가 막 기저귀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분유하고 뭐 이렇게 넣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깨에다 탁 메고 다니는데 거기 안에 애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기저귀도 넉넉하게, 그쵸? 분유도 넉넉하게 가져다니요, 안 가져다니요? 가져다니잖아요. 자, 사람도 말입니다. 그렇게 넉넉한데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넉넉하게 안 해주시겠어요? 배나 갚으셨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배나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 더블로, 2배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냐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요, 독생자 예수님,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이 다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버스가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버스가 이 길을 내려가는데요, 사람은 꽉 찼어요. 이 관광버스예요. 근데 스위스가 이 산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운전기사가요, 이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해가지고 낭떠러지 안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내려왔는데 이제 차가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사가요, 그 아이를 딱 봤어요. 보고요, 이걸 만약에 이 아이를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요, 어디 가냐면 낭떠러지고 계속 가면요, 아이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기사가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세요?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릴 것이냐, 그리고 저 아이를 죽일 것이냐, 아니면 이 버스가 위험에 놓여 있는데 저 아이를 살릴 것이냐, 그쵸? 한 아이 살리고 나머지 죽일 것이냐, 그쵸?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고 그 아이를 죽일 것이냐,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정말 고민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요, 결심을 하셨어요.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치기로 했어요.
그래야 이 많은 사람이 다 삽니까? 아이를 쳤어요. 이 기사는요, 아이를 치우고 나서요, 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 안에 탔던 사람들은요, 그 브레이크 파열된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친 것만 가지고 막 손가락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 아이를 딱 안고 있었던 그 기사는요,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전부 다 살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할머니 한 분 이게 간증 듣고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또 주일이니까 이제 일찍 가셔야 되니까 오늘 일찍 끝나겠습니다. 협회 구호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5년간 통 몰랐어요. 이 짓을 알아갖고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고 생긴 일이고, 내가 그냥 나이는 먹고 눈도 이렇게 못 보고. 그래서 어제 목사님 와서 예수님 피로 싹 씻어버리고 저기 싹 씻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다 씻었어요. 그 피로.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저.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오고, 이제 용서라는 것은 반나라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집에서 활동 못해도 반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냐. 구원받은 그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돼. 감사가 용서가 내가 무지장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걸 주로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내가 글자 한 자를 봐요? 못 보지? 목사님 말씀 듣고 와서 10마디 뭐 1마디 2마디나 내가 이제 깨우치고 머리에 상상 있고 그러지. 그렇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꿈에도 올 생각지도 못한 데로 왔어요. 이 딸이 막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한다고. 우리 큰아들 큰미를 구원을 시켰었는데 예수님 피로 다 싹 죄를 씻어번져서 나는 이제 다 좋아요. 깨끗해서. 어디 가세요? 응? 이제 어디 간다고? 죽으면? 죽으면 이게 천국 간단 말이지. 그렇지. 이제는 그럼, 죽어도 천국 그럼. 가지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는 그냥 더 기쁘고 진짜 그것을 못 들었다 생각하고 너무나 그냥 의식하고 막 그러네. 거시하다잖아요, 그죠? 이제라도 아셔도 괜찮네. 지금이라도 안 게 괜찮은지요? 그럼요. 통 몰랐어요, 구원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말이지 후회해야 된대. 우리 시장 목사님, 나댕이는 목사님 후회해야 줬대. 그래서 하면은 성금 잘 내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축복 받는데. 근데 축복은 당장만 받아서 주고 이게 죽어서는 천당을 못 가지. 그리고 막 갖고 앉았으면. 그렇죠. 구원을 못 받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감사하기도만 해야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용서만 빌었어요, 내가. 인간은 죄를 많이 지잖아요. 뭐 용서를 하면서도 또 죄지고 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지내요, 어머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할까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정말 구원이라는 게 일자 무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알아듣고 10마디 하면 한두 마디 다 까먹고 한두 마디만 딱 듣고 2마디 하면 하나 또 까먹고 어제 배운 것까지 또 까먹고 해도 괜찮아요. 자꾸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있잖아요. 평균 나이가 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82세에서 84세 산대. 그러니까 한 80 정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자신이. 요새 또 건강해가지고 하시잖아요. 80 더 이상 사시는 분은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아직까지 80이 안 되신 분들은요. 80 빼기 자기 나이 하면은 나 몇 년 안 남은 거 알아. 이렇게. 쉽습니다. 그거요. 80 더 이상 살면 감사하고, 예? 내가 남은 기간이 80 빼기 얼마면은 몇 년 남았다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르신들 보고 우리 이렇게 뵈니까요 저희 부모님 같고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계속적으로 잘 들으시고요. 오늘 또 말씀 제가 좀 어렵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조금 이렇게 수준을 알아듣기 쉽게 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해서도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해를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낮춰서 한 게 아니라 높은 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한 거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공부를 했다. 공부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주일 아침에 말씀 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후포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도는 을입니다. 끝까지 저는 내일까지 하다가 합니다. 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일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내일 보자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6일째 또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시간을 내어 꼭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같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